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01장 찬송 부르시면서 2002년을 보내고 2022년을 보내고 2023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한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거기 나와 있는 오늘의 기도 같이 순서지대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풍성한 은혜로 지난 한 해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벅찬 감격의 자리에 함께 모여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앞두고 벅찬 감격으로 기다리는 저희이지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부족한 삶을 살았던 지난 1년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 세웠던 많은 다짐과 결심들이 하얀 거품처럼 저희 삶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저희들이 힘과 얄팍한 지식을 의존하고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회개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저희 가슴에 벅찬 믿음의 파도가 저희 심령을 덮쳐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송구영신 예배에 참석한 온 무리 위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가 성삼위 하나님께 세세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93번 새해 첫 번째 교동문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93번) 교동문 새해 첫 번째 교동문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거룩하고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은혜로 지난 1년의 삶을 주장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흠도 티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가 생각과 말과 행실로 지은 많은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의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 앞에 심히 부끄러운 허물과 죄를 지은 몸들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신 주님의 새 계명을 알면서도 상처를 주고 용서하기를 더디하였습니다. 1년 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일보다는 진노를 면하기 어려운 일만 말하고 행동하였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으르며 주님의 교회를 위해 땀 흘리는 충성자들에게 격려와 도움을 주기보다는 비난과 방해꾼 노릇을 했습니다. 풍성한 사랑을 받았으나 사랑하지 못했고 용서의 가장 큰 수혜자였으면서도 인색한 용서의 분배자가 되었으며 긍휼을 입었으면서도 긍휼을 베풀지 못한 잘못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허물을 사하여 주옵시고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거듭남의 감격을 안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복된 소식을 들으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주신 평화에 온전히 거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성도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서로 한번 인사 잠깐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구약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02쪽에 있는 이사야서 30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구약 성경 봉독문이 이사야서 30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터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서 간문인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에 있는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네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찬송가 303장 찬송드리겠습니다. 같이 보실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까지 있는 주님의 말씀을 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의 주님의 말씀인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의 말씀을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3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흔히 하는 말 중에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죠. 이 세상에 어떤 것이든지 수고 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수고라고 하는 것이 가볍게 내가 견딜 만한, 그리고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수고라고 하면 그건 뭐 별 문제가 없겠고, 그리고 그런 수고라고 하면 뭐 아무리 수고해도 그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는 즐거움 속에 사는 그런 수고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그 다가오는, 그리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 수고라고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어려운 것들이 많다는 데 문제가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넘어가지 아니하면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요, 많은 수고가 필요하고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요, 정말로 있어야 될 많은 고통에 따르는 필요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예배를 방해하면서까지 이래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런 거, 우리 흔히 많이 하는 것 중에 그런 거죠. 다이어트. 살을 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줄은 압니다. 내가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쇼윈도에서 보는 그런 멋진 옷들을 입고, 그리고 멋있게 내가 차려입고 아름답게 차려입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흘끼들끼 보는 그 기분은 아마 그걸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근데 그걸 다 알면서도 나이를 먹어서 찌는 살을, 뭐 집에 여러 가지 뭐 DNA로 말미암아서 어쩔 수 없이 찌는 그런 살, 그걸 뺄 수가 없죠. 근데 그걸 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물론 선천적으로 좀 날씬한 체질을 타고나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복받은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가끔 충격을 받는 게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뭐 배우들의 이야기가 가끔 있는데, 하루에 이런 컵으로 한 컵도 밥을 먹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지 저는 제 상식으로는 잘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최소한의 영양가를 우리 몸이 받아들여져야 그 영양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아마 뭐 그 밖에 다른 뭐 보조 영양제를 섭취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음식을 요 한 컵도 안 되는 요 음식을 먹고 하루를 버틴다고 하는 그것은 참 대단한 노력이죠. 그렇게 하니까 그 몸매를 유지하고, 실제 여러분, 저는 뭐 제가 과거에 기자 생활을 했으니까 그 의외로 제가 원하든 원치 않든 연예인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많은 연예인들을 만났는데 그 연예인들, 특히 여성들을 보면 우리가 텔레비전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얼굴이 작아요. 몸매도 훨씬 작고요. 뭐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대로 주먹만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아마 맞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얼굴도 작고 정말 몸매도 조그만해요. 뭐 키도 물론 대부분 작은 사람들이 많았고, 지금은 조금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기도 했지만, 근데 그런 몸매를 유지해야만, 그리고 그런 얼굴을 유지해야만 텔레비전에서 영상에 아주 이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걸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수고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또 많이 공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참 어렵고 힘든 과정이 또 하나가 있죠. 어학의 문제예요. 외국어를 내가 배워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참 외국어를 잘하고 뭐 영어, 불어, 스페인어 뭐 이런 거 이렇게 막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입이 떡 벌어지지. 와, 잘한다. 그래서 나도 열심히 하려고 많은 그 자료들을 찾아요. 그래서 영어 잘하는 법, 뭐 스페인어 잘하는 법, 한 달 만에 불어를 할 수 있는 법, 막 수도 없이 막 유튜브다 뭐다 막 그냥 자료를 찾고 책도 사고, 그 준비하다가 10년이 걸려요. 아마 공감할 사람 많을 겁니다. 그렇게 하다 10년이 걸려요. 정작 영어 공부는 1년도 안 해요. 그것만 준비하다가 10년 가고 20년 가고 나중에는 늙을만해서 아유, 젊을 때 영어라도 좀 해놓을 걸. 하다못해 이런 외국어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좀 해놨더라면 나한테 참 많은 도움이 됐을 텐데. 그 말이에요. 우리 사회에서 하다못해 그 많은 외국어 중에 영어 한 가지만 해도 취업의 문이 달라져요. 인간관계가 달라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벨이 달라져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입만 딱 벌리고서 와,
준비만 10년, 준비만 20년, 준비하다 30년 지나서 나중에는 포기하죠. 아, 역시 나는 안 돼. 그 시간에 하나라도 파고 들었다고 한다면 참 그 어학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제가 중학교에 다닐 때는 지금 저는 국정교과서가 아니라 이제 각 사설 그 출판사에 있는 것들을 학교에서 선택을 해서 하게 돼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중학교 때 썼던 영어책은 탐 앤 주디라고 하는 그 영어책을 썼는데 그 출판사 이름은 제가 기억은 못 하겠고요. 하여튼 책이 그 책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다르죠, 영어책이. 근데 거기에 고등학교 때로 기억이 되네요. 한 구절이 지금도 안 젖히는 그런 게 있어요. 눈만 감아도 생각나는. 그때 이제 영어 선생님이 그걸 많이 외우게 했던 거예요. Congratulations on your success in entering high school.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고등학교에 들어온 거 참 축하합니다라고 하는 그 문장이 그렇게 평생토록 나는 중얼중얼 하게 돼요. 공부가 그런 거예요. 우리 몸매를 날씬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살을 빼는 것, 어떤 어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것, 다른 것은 안 그런가요? 정말 피나는 노력이 있지 않고는, 그리고 아픔과 수고와 고통이 없이 뭘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작은 사람이죠. 어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법은 없어요, 세상에. 사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인물들이 참 많아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들 그때에 그 방주를 만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지만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배를 만들었을 과정을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본다고 한다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죠. 그러나 그 배를 만들고, 그리고 홍수가 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기쁨을 누렸을 때의 그 기쁨이라고 하는 건 이건 말할 수 없죠. 마치 우리가 살을 빼고서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었을 때의 그 기쁨, 여러분 혹시 경험 안 해봤죠? 아마 나이가 드신 분들은 거의 잘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저 방송에서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살을 잘 그 몸매를 관리를 잘해서 살을 뺐는데 자기 옛날에 입던 옷이라고 하면서 그걸 안 버리더라고요. 꼭 한 벌씩은 꼭 장롱에 넣어놓더라고요. 그 장롱에 넣은 옷을 이렇게 쭉 벌리면 사람 한 사람이 더 들어갈 정도의 바지 있어요. 그런 바지를 안 버리고 꼭 가지고 있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죠. 근데 그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끊임없이 운동하고 먹는 거 식이요법 조절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늘날 갑자기 무슨 화면에서 잘 보던 영화 배우나 탤런트나 이런 코미디언의 예능을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오는데 영어를 막 유창하게 하고 그래요. 그럼 놀래죠. 저 사람 어떻게 했지?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그래요. 유튜브 같은 데 한 달만 하면 되고 1년만 하면 된다고. 그게 가능하겠어요? 안 돼요. 내가 매일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수고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과 큰 힘드는 그런 시간들이 그 사람들에게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그거예요. 바로 그런 것들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느 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유창하게 외국어를 말하고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멋진 옷을 빼입고 하는 이런 장면을 본다고 한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노아가 마치 그러한 배를 만들고 그리고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누렸던 것과 똑같은 것이죠. 사실은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갔을 뿐이에요. 근데 그 앞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냥 보이지 않는 그냥 캄캄한 미래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오직 그거 하나만 믿고 갔지만 그게 속에서 많은 고통과 힘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아비가일이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요.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험한, 그 먼 길, 그 어려운 선교 여행을 꾸준히 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전달되고 그 복음이 오늘 여기 우리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잘 압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것들이에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 말은 한번 우리가 되새겨올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에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어떤 요는 현대인들의 많은 생각 속에는 아주 여전히 뭐 어떤 복권이 당첨되기를 바란다든지 요행이 있기를 바란다든지 뭐 어떻게 뭐 재수가 좋아서 그런 뭐 좋은 일들이 나에게 있어지기를 바란다든지 이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내가 열심히 수고한 만큼 얻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2022년을 마무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애썼다고 하면 우리는 또 새해의 그 열매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그러한 열매를 위해서 또 새해에도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더 알고 있죠. 자, 오늘 더 중요한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읽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 그 8장 35절로 3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사실은 우리가 매년 지금 이렇게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페리코프 교회력에 의한 송구영신 예배 본문을 저는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주의 있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매년 똑같은 말씀이 이루어져요. 안 바뀌어요. 우리 다른 페리코프는 3년에 한 번씩 바뀌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송구영신 예배에 드리는 이 12월 31일의 말씀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이 본문을 똑같이 했는데요. 사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하니까 오늘 거기 보니까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라고 이렇게 바울이 시작을 하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런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2022년을 보냈고 그리고 그런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우리는 늘 포기하고 싶죠. 내가 살을 빼는 너무 힘들고 내가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 힘들 때 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너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뭐 영어를 공부해도 마찬가지고 외국어를 공부해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무슨 숙제하는 것처럼 내가 딱 일장을 끝내고 챕터를 끝내면 뭐가 실력이 쫙쫙쫙 늘어야 되는데 1년을 내가 했는데도 아무런 느는 표가 안 나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실력이 좀 됐네? 뭐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도 많고 그런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넘어갈 때가 많다는 얘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특별한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거한다라고 하는 게 참 어렵고 힘들어요. 왜? 오늘 이 시대는 정말 풍족한 시대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도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 맞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친구 아무개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잘 살아. 왜냐하면 요즘 시대의 그 삶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잘 산다라고 하는 기준을 물질로 많이 평가를 하고 하니까 내 아무개는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 한 번도 안 나갔는데 부자야. 내가 아무개 아는 사람인데 주변에 누가 있는데 그 사람은 교회 근처에도 안 가는데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성공했고 그 사람은 정말 엄청나. 오늘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러한 기준들에 의해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부러움을 느끼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상대적으로 내 자신의 비참한 그리고 내 자신의 모자람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포기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가 이러면서까지 내가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 왜? 그런 삶의 기준들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는 없다. 그러면서 거기 몇 가지를 지금 예시를 들죠. 35절에 보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지금 여러 가지를 다 얘기합니다.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쭉 다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이런 많은 것들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까 마치 그 살을 빼기 위해서 음식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고 한 그 수도 없이 많은 그런 노력들, 우리가 외국어 하나를 습득하기 위해서 꾸준히 정말 끊임없이 여러 가지 놀 거 놀지 못하고 여행 갈 거 여행 가지 못하고 하면서 끊임없이 수고했던 그런 것들, 그리고 성경에서 봐준 노아가 그 배를 만들면서 많은 비난과 많은 사람들로 손가락질을 당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구하려고 했던 바로 그런 것들,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예요. 지난 2022년도 우리에게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많은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있어서 있어야 될 것들로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라고 이렇게 성경은, 특히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순하게 그냥 그 누구라는 그런 의미에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면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이 시대를 표현할 때 한마디로 보통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영적 빈곤의 시대다. 영적 빈곤의 시대다.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지금 날아갑니다. 마음대로 자기도 살아갑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삶에, 특히 우리 한국 사회가 그동안에 너무 어렵고 힘들게 살았던 그런 과거 경험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오늘날 현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요. 배가 부르고 놀 거 많고, 그리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그리고 거쳐야 되는 그런 많은 고통과 고난과 힘든 일들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어린이들이 심지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처음에 개척할 때 보통 어린이들이 한 30명 됐어요. 여기 이 시골에서 이렇게 30명이 될 정도면 그때 당시만 해도 얼마나 어린이가 많았어요. 지금은요, 눈을 씻고 찾을래도 어린이가 없어요. 노인들밖에 없어요. 시대가 그렇게 변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것이 퍽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물론 거기에는 우리 교회가 세상에 덕을 세우지 못한 그런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쉽고 슬픈 일이고, 바로 살 빼기 위해서 실패한 것처럼, 어학을 배우기 위해서 실패한 것처럼, 마치 노아가 배를 만들다가 실패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다가 중간에 포기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잘 끝까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2023년이라고 하는 새해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지난 한 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많은 갈등도 있었고 고난도 고민도 많았지만, 올 한 해라고 해서 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들이 없겠어요? 올 한 해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많은 그런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잘 이기고 견뎌냄으로 말미암아 마치 날씬한 몸매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정말 쇼윈도에서 자기가 입고 싶었던 그 옷을 입는 것처럼, 그리고 어학 공부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사람이
유창하게 애국인들과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노아가 그 배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서 나중에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2023년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한 수고와 노력,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끼지 아니고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좌절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성경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힘을 주고 그리고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라고 이렇게 바울은 그 말 우리에게 들리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것을 못 이길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그걸 잘 표현하는데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가 시험을 견뎌낸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야고보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롭게 시작되는 2023년 정말 멋지게 살아내서 이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22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아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또 새롭게 우리에게 새로운 해 2023년을 주셨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지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42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새해를 위해서 조용히 마음속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도 물론 기도해야 되겠지만 내 이웃과 내 가족과 그리고 내가 기도해야 될 중보 기도로도 한번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올 한 해 동안 2023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각오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한번 잠시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광고를 미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또 마침 주일이라서 주일 예배가 11시에 있게 됩니다. 오늘 난 예배는 신년 축하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마친 후에 간단한 다과가 있습니다. 같이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밖의 내용들은 거기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301장 1절과 3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를 위한 권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1년 뒤 우리는 어떻게 또 이 한 해를 돌아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해서만 참된 생명에 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기회가 닿는 대로 돌아보시고 낮아져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서 기뻐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즐거운 일, 좋은 일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축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2023년 이 한 해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안에서 이기며 승리하며 그 속에서 참 하나님과의 더불어의 온전한 끈을 맺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